제목 이렇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인사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시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시다. 아멘. 우리 신앙은 주저앉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는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막대기가 있었는데 그 막대기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내가 그 땅에서 일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처지에서 일어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얕잡아보다가 큰 거 다친다 하는 말이 있어요. 큰 거 다친다는 말은 무엇이요? 크게 망실을 얻는다, 창피를 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오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댐을 막아서는 자가 되는데 댐을 관리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작은 조그만 바늘 구멍이 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이 잠기게 되는 어쩌면 한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재난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설마 이것쯤이라도 생각하다가 어쩌면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은 야 순간 방심하다가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패배를 안고 어쩌면 슬픔에 잠기게 빠지는 그런 일들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성을 함락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 어떻게 합니까? 사기가 확 올라가겠죠. 엄청나게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 아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시비 갔어요. 어쩌면은 자기 사기로 인해서 쉽게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오상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거든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무기도 어쩌면 기계도 여러 가지 장치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섯 번째 날까지 계속해서 한 바퀴씩 돌아서 제철에는 7발을 들고 함성을 짓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견고하고 완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의 계획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힘과 자기들의 전략으로 바꾸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교만, 오만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는 전탐꾼을 보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전탐하고 오라고 했죠. 근데 이 전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전탐에 보고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7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난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들은 처소에 머물렀습니다. 둘째 날 또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돌고 제7일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고 함성을 질렸다는 거죠. 근데 그 정탐꾼의 보고를 살펴보면은 전쟁의 승리한 기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은 물질했기 때문에 작은 성 아이를 어쩌면 쉽게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자신들의 분산력 그리고 지금 현재 숫자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삶으로 옮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투의 결과는 참패했습니다. 어쩌면 3,000명쯤 올라가고 아이 사람들 앞에 도망치고 전사자가 생겼는데 몇 명이 죽였습니까? 36명이 죽는 안타까운 전쟁의
어떻게 참다운 패배를 안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4절 보고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이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릴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본래는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한 이유가 있었죠. 그들은 누구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두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이 두려워하죠. 그래, 귀신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즉 떠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즉 나음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반대로 누가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사기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은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어쩌면 12,000명이 머물고 있는 작은 성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인구에 비해서는 작은 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볼 때 큰 성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우리가 인구를 보면은 우리는 아이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 어쩌면 여리고 성은 1,500명에서 2,500명, 약 어쩌면 아이성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이성이 굉장히 큰 성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어쩌면 여리고성은 통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구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함락될 때의 숫자가 5,000명 정도, 5,000명 정도 되었어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몇 명 정도 살았다고요? 12,000명.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이 더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성의 둘레와 성의 견고함과 성의 크기를 보면은 여리고가 훨씬 더 커요. 인구는 적게 여리고가 살지만은 어쩌면 아이성은 인구가 많은 살 대신에 뭐가 적다? 바로 성이 너무나 나약하게 생겼다는 거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몇 명입니까? 60만 대군이잖아요. 60만 명이에요. 근데 아이성 몇 명이 나와요? 12,000명. 그리고 여리고는 바로 한 5,000명 정도 그 머무렀다 생각하면은 60만 대군을 그냥 쳐들어가면 어때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00명이 들어갔어요. 3,000명이 들어가다가 아이성 앞에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내가 그냥 어쩌면 내가 잘한다 해서 고난이 다가오지 않고 까닭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 까닭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은 이유 없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쟁이 패한 것은 바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합니다. 나와 싸움도 하기도 하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내가 패했던 것은 왜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나의 작은 바늘 어쩌면 그런 구멍을 막지 못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강제한 눈이 개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은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대비 없이 싸우면 패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아이성 전투가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困難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이 패배하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쉽게 봤기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알렸다면 아이성을 침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이 패배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이 전투에서 패배했거든요.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제가 아이성에 올라갑니다. 정탐관을 보내는데
그 전 단거리 우리 군대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2~3,000명쯤 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올라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무엇이라 했을까요? 올라가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제 올라가면 안 되고 너희 안에 지금 이제 범죄자가 있다. 내 말을 거스른 자가 있다. 이것 먼저 처리하고 아이성에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작은 거 하나, 소홀하게 여겼던 하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오늘 자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전한 길, 선한 길, 좋은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안전하고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물을 때 그 묻는 것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사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대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보다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물질을 동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듯이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것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패배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니 주는 교훈. 여러분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교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갑니까? 아이성을 싸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거예요. 아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죄악을 범했다. 올라가면 너희는 패하게 된다. 이 한 사람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죄를 물어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완전히 없애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거죠. 전쟁에서요 언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싸운 거야. 바로 내 싸움이야. 전리품은 내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탐하고 많았어요. 그것을 욕심내고 많았어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어기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비한 검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 7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범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물건을 어떻게 했다? 범했다. 단 한 사람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합니다. 아간의 죄가 온전히 물건을 범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의 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언약의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12지파 하나의 하나님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다른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군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이 우리 둔전교회 전체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잖아요. 댐에 작은 바늘기만한 구멍이 있으면 그 댐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럼 이 댐을 어떻게 될까요? 구멍에서 물이 새면 어떻게 될까요? 막아야 되겠죠. 막아선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거룩한 중보 기도자입니다. 이 댐을 막아서는 자, 바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 사단의 권세가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중보자가 되었는데 그만 이 아간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 전체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치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보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 부대가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중대, 한 사람이 잘못하면 중대 전체가 그 책임을 물고 어떤 월차를 받거든 아니면 군장을 메고 구보하든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현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영적 공동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움직이는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움직이는 건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무엇인지 아세요? 생명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 아픔이 전교회의 아픔이 된 거예요. 한 지체의 슬픔이 우리 공동체의 슬픔이 된 거예요. 한 지체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한 지체가 바로 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가락만 다쳐도 어때요? 아프잖아요. 우리 온몸이 아파요. 저도 있는 찬물에 끼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손톱이 빠지는 경험을 했는데 엄청 아팠어요. 근데 이것을 아프면서 어떠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요? 손가락뿐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만 아프면 되는데 왜 제가 아플까요? 이 몸이기 때문에, 내 지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언약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 아간의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이성의 패배함의 원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간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간만 빠지면 되잖아요. 그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전체적인 죄를 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우리 모든 교회에 손들한 것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아픔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지체가 죄를 범하였는데 공동체 전체의 죄를 범한 거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어떠하면 안 되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나의 것은 나의 거로 우리는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바치라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람, 바치지 마라 하면 로마에게 대항하는 사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너무나 진리로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 것은 엄청 좋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내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들이 관리하기도 하고 씨의 열매도 있기도 하고 우리 삶도 여기 있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를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엇을 품으면 안 되냐? 교만이죠. 내가 했다는 교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을 들어온 순간 무너집니다. 두 번째 나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소몽이다. 잠언에 말하죠. 16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소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아멘. 하나는 교만과 거만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 비록 작은 성을 여겼어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을 모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은 숫자, 우리 60만 되고 그래서 몇 명만 2~3천 명만 보내서 그냥 탁 치면은 아이성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여호수아도 그렇게 당연히 여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가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사라집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어달려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루 삶을 삶아가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어떤 분은 3번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참 칭찬해 줄만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나는 3번 기도합니다. 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3번 정확하게 기도하잖아.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이스라엘 알라를 섬기는 그런
지역도 그렇게 3번 기도하잖아. 아침에 그리고 전시 때 저녁에. 그럼 그들 밥 먹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니엘의 3번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따로 시간을 가져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3번 정도 하십니까? 그래요. 밥 먹을 때만 하지 마시고 따로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이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묻지 않았던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평안을 먹고 내 살만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유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을 종종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나의 문제를 어떤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돈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가 어떻습니까? 너는 뭐가 필요해? 딱 물어보잖아요. 엄마 그 전화하면 너 돈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맨날 돈만 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너 뭐 필요하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엄마 돈 없다. 그럴까요? 엄마 보고 싶어 전화해도 엄마한테 돈 없다. 너 항상 돈만 주라니까 돈 없다라고 하는 부모의 관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관계라면 참 슬프지 않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안부 묻기 쉽게 전화하면은 엄마 잘 있었니? 라고 해야 되는데 돈 없다 라고 끊으면 얼마나 관계가 슬픕니까? 혹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주님 하면 너 문제가 있구나. 주님 하면 너 문제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주님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하면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이 시간에 왔구나 하면 사랑이 그려져 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수단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나의 호흡이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늘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도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응답받는 수단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는 문제가 해결받고 나면은 그 사람 기도는 끊어지고 말거든요.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날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만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아간의 이 짓 때문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쩌면 드러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의 교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방심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패배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되고 슬픔에 빠져있고 우리는 36명의 안타까운 사람이 죽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36명을 죽지 않아도 이길 수 있었어요. 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리고 전투가 왔거든요. 여리고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완고한 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리지 못할 성. 엄청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길 수 있었잖아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36명의 숫자를 죽지 않고 전사자가 없이 이길 수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 깊이 말하면 아가는 제 한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여러분들을 가장 이렇게 막 파헤치는 그런 거와 같거든요.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시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작. 회개와 탄식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탄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옷을 찢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머리에 티끌을 물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오히려 패배가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알아야 돼. 우리들이 하나님 나를 부리고 있구나. 그럼 우리 가장 먼저 사람이 찾아가서 나의 안타까운 소식, 어려운 소식 알린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전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나 부르셨어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힘든 것이 있어요. 내 가정, 내 자녀들 어려움이 있어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에게 답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히스야 기도도 되고 에레미야 기도도 되고 이런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달라고, 정결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이상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분명히 가르쳐주죠. 11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온전에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얻었지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 물건을 가져갔다면, 그래서 우리는 11절을 잘 들어야 돼요. 11절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거를 도둑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를 잘 들어야 돼요. 온전히 바쳤죠. 그래서 여기서 도둑질하겠다는 말씀과 여러분도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는 말라기 보면 도둑질했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간에 몰래 숨겨진 전리품과 그 물건들이 패배의 원인, 집주적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승리의 방법을 또 가르쳐줍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죄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죄를 묻고 그 죄를 어떻게 보면 다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물건과 그의 속하는 것을 다 어떻습니까? 도로 던져서 죽입니다. 그럼 무더기로 만들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죄가 끝나게 되죠. 나중에 아이성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회개는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는요, 내가 가야 될 안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거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도 바르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실패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고백하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길, 승리의 길을 인도하거든요. 여러분의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무엇을 하라? 도전하라. 다시 가봐. 싸움터에 가봐.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내가 그 왕과 그 아이성의 사람과 그 아이성은 너희에게 다 줄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삶의 시작.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우리 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일어나라. 어떻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8장 1절 3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래로 올라가라. 아멘.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쿰입니다. 무엇이다? 쿰. 여사님 시작. 쿰. 일어나 달려가는 거예요.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 달려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마가복음 5장에서 씁니다. 누가 쓰실까요? 예수님이 쓰죠. 누구의 딸이 죽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 무엇이요? 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몇 명만 소수만 하고 또 이 아이를 데려가서 말합니다. 따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달다 쿵이라는 씁니다. 달다 쿵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도 그 아이 죽었던 아이가 어떻습니까? 일어나게 돼요. 쿵 일어나. 우리가 싸움이 시작. 쿵 일어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누워있으면 일어날 수 없죠. 우리 일어나야지만 활동할 수 있어요. 앉아서 이런 엉덩이로 막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겠죠. 있을 수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어떤 다리가 썽썽한 사람들 어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한 거예요. 눈물 흘려서 비참하게 우리는 통곡하고 있지 말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주저앉고 완전 패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에르미야 예가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을 말합니다. 다 즐겁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다. 여러분을 고생하게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고생한 거 부모가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는 고생해 사. 그러지만 그 마음이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안타까워서 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고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자녀들 보면서 웃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에르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은 이거예요. 평안한 마음이에요.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아이성을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지 말한 거예요. 패배를 의식했지 말한 거예요.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눈물을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때때로는 과거의 실패에 붙잡고 있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매일은요 더 이상 앞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천국 가고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께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진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분은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20대에 날라다녔어요. 웃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오늘 자고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자고 눈 뜨면 거뜬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거기 끄떡끄떡 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훨씬 제가 젊지만 요즘에 피곤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어요. 힘들어요. 왜가요? 20대는 그랬다면 날라다녔다는 것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생각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면 어떠니까 측면적으로 우리는 부러울 뿐이에요. 우리에 맞게끔 지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오늘 나는 영적인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준 응답을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지 옛날 것만 써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꼰대가 돼요. 나 때는 말이야. 옛날 때는 열심히 써먹어요. 지금 현재를 말해야죠. 그렇죠? 나 때라고 하지 마세요. 옛날 것만 써먹지 말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 은혜를 받았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 만져주심을 경험했냐? 지금 현재를 고백해야지 은혜가 되지 옛날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현재 거를 말하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자기들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러졌냐? 나에게 말씀하니까 문제는 해결되는데 어찌하여 나이가 엎드러졌냐? 라고 말합니다.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 아멘. 몇 사람이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어서야 돼요. 아멘. 일어서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전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내가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민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졌다면요. 끝까지 넘어지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다시 우리는 일어서서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넘어졌네요. 내가 일어설 수 없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 보여 잡으세요. 아멘 하십니까? 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믿습니다.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하겠다면 믿습니다. 네. 내가 너에게 부와 재물을 주겠다면 믿습니다. 네. 너희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한다면 믿습니다. 네. 우리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말해야 돼.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다는데 내가 아직 형통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다 좀만 기다려.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줄게. 우리는 물어보자 해요. 물어보지 않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냐고. 말씀도 안 중에 왜 그러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한 거죠.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듣지 믿으면 내가 들어와요. 담대함을 주세요. 이 담대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그럼 내가 너에게 담대함을 줄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떠나버렸죠. 어떻습니까? 문제만 보고 문제만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둘째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8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물이 얼마나 많으면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까운 생명 36명이 죽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패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제 완전히 상기가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떠나시는가? 하나님 일하지 않을까? 그런 거로 불안감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 내가 1장에 말했잖아. 너는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너는 하는 일이 형통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했잖아. 그것을 다시 한번 심어준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심어줬던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심어줍니다. 8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이루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요 힘든 일은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은 다가올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날마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평탄만 하면 좋겠어요. 날마다 형통하면 좋겠어요. 그러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떡할까? 예배자리로 자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시때 떨어지니까 딱 건드려 주잖아요. 예배자리에 나오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우리는 그 전에 어때야 될까요? 건드리기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겠죠. 건드리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기에 어떤 사람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일어서세요. 아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라는 게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 좋네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승리를 하시는 말씀. 하나님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전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만 만족하겠죠. 하나님이요 승리를 확실하게 줍니다. 어떤 승리를 줍니까? 8장 1절 준다. 시작. 군사가 거들고 일어나 아니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니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에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어야 돼요. 그러죠? 아이 전통에 참여하기 전에 전사권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나서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가졌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아까운 생명이 36명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군사는 사기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어떨까? 역시 우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야. 모세를 딱 닮았어.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렸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패배의 원인은 승리를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만 여러분 패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호수아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라? 물어라.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어떤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작은 일을 가지고도 누구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분.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이름 아니라 성분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무조건 물었어요.
블레셋 쳐들어도 올라갑니까? 싸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우리도 작은 일을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어요. 아이성이 패배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로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건 두려움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관점이요, 내가 이런 삶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은 가운데 슬픔의 상에서 눈물을 한없이 흘리는 이런 낙심 가운데 내가 승리를 너에게 줄게. 그 아이 왕과 그 성과 그 사랑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삶의 문제도, 관계적인 문제,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부분의 문제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야 돼요. 믿음을 더 굳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과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인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다시 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쓰셨지 않습니까? 실패는 포기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도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그렇잖아요. 마귀 이거를 딱 쳤습니다. 너 실패했잖아. 너 불순종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떠났잖아. 기도하지 않았잖아. 네가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우리 계속해서 조롱하겠죠. 비난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길을 막아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잘 열어요. 그 대신 뭐를 잘 막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막아보잖아요. 기도해라. 딱 막아버려요. 성경 보가라. 딱 막아버려요. 예배 드리라. 딱 막아버려요. 그 대신 뭐냐? 너 실패자야. 너는 좌절자야. 너는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뭐랍니까? 나 안 돼요. 목사님 나 안 돼요. 나 있는데 뭐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길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 도전이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127장 그 찬양 말씀 앞에서 우리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일어나서 도전하는 여러분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역사이라서 간증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건강은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은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도 안 하신 여러분 너무하시네요.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해야 되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르쳐야 하는 여러분 참 너무하십니다. 해결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먼저 아멘에서는 이런 설교가 또 5분 초 더 지나지 않았잖아요. 뭐 저보다 설교가 길다고 뭐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멘을 뭐 빨리 하지 제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뭐가 아멘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잊어서 다음에 또 써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는 누구의 것? 승리는 누구의 것? 치료는 누구의 것? 물질은 누구의 것? 돈은 누구의 것? 잘 아시면 돼요. 답만 찾지 말고 문제를 잘 찾아서 해결하면 여러분 것이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적에서